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0장 3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2페이지쯤에 있는 민수기 10장 3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거룩한 공동체에 속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삶을 신앙해 가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손에 도구와 같게 하셔서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는 귀한 말씀에 귀 기울여 우리의 심령이 살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해마다, 달마다, 그리고 날마다, 분초마다 동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또 그 동행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하시면서 신앙에 가고 계십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 문제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동행을 확신하면서 살아가고 계시겠지만 오늘 주시는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주의 신호를 따라서 동행해야 합니다 하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보내시는 신호와 사인을 잘 읽어 가시면서 신앙에 가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해 가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자 이제 짐 싸라 가자 라는 신호였습니다. 구름이 진행하다가 머무르면 여기쯤에서 멈추라 짐 풀자 라는 신호였습니다. 쉽죠? 구름이 채비를 하면
떠날 준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그에 맞게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나팔 소리에 따라서 가기도 서기도 모이기도 하면서 다들 이 하나님의 신호를, 사인을 공유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고 멈추는 문제는 하나님이 먼저 주도적으로 작정하고 계획하신 다음에 그리고는 알려주시죠. 그러면 우린 그 신호를 잘 읽고 멈추거나 가거나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앞서가면서 백성이 쉴 곳을 찾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저런 신호들로, 어떨 때는 불로, 어떨 때는 구름으로, 그리고 나팔로, 그리고 언약궤가 이동하는 것, 어떨 때는 천사의 나타남으로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이 광야의 길을 가는 신앙인들에게 인도자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주의 신호를 보고는 또는 듣고 따라가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럼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를 잘 보고 그리고 알아듣고 순종하며 따라가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처럼 기뻐하고 기도하고 늘 감사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오늘 제가 읽은 이 지금 인용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다 잘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말씀이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헤아리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가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지금 이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쉼과 공급 그리고 안전과 인도와 보호 속에 동행해가고 계신 것입니까? 그 신호를 잘 분별하고 기도와 기쁨과 감사가 우리 신앙생활에 연필심같이 중심을 이루고 신앙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잘 동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이 동행의 증거들을 가지고 신앙에 갈 때에 성도는 무엇보다 이 신호를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점검 또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해막 위에 머무는 불과 구름 기둥은 눈으로 보는
나팔 소리는 귀로 듣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이는 구름의 이동이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귀로 들으면 알아듣기, 하나님께서 각별하게 배려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소리라도, 똑같은 구름덩어리라도 이것이 이동하고 소리가 날 때에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팔을 불었다고 칩시다. 10장 3절에는 나팔 2개를 길게 불면 온 회중이 다 모여라 하는 뜻입니다. 4절에는 나팔 하나만 길게 불면 천부장들의 리더 모임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5절 6절에 나팔 하나를 짧고 크게 소리나게 불면 행진대열을 갖춰라 하는 뜻입니다. 나팔 2개를 짧고 크게 불면 전쟁에 나간다 하는 사인입니다. 나팔 2개를 길게 불면 이제 절기를 지켜야 되는 신호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잘 알아들어야지 잘못 알아듣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잘못 알아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알아들은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남들이 그 나팔 소리를 지켜 행동하는 것을 보고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사모하고는 그 말씀을 순종해가면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과의 동행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제정하신 신호, 하나님이 보내는 사인, 그리고 그 신호의 의미와 뜻, 이것을 늘 깨어 분별하면서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신호에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예배하면서도 그 신호를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행을 할 수 있게 하는가?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 함께 하나가 되어 동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동행이 뭐예요? 같이 가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 말을 우리끼리 하나 되는 걸로 먼저 성도님들이 생각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하나 되어 함께 동행하자는 말은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질서, 하나님이 말내신 가르침, 하나님이 속에 품고 있는 뜻, 그것을 중심에 두고 성도들 전체가 그것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곧 동행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을 공동체 생활에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려고 애썼던 것이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말한 대로, 모세가 광고해 준 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가능하면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동행을 증거로 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군할 때도 유다 지파가 앞서가야 합니다. 게르손 무라리 자손은 성막을 운반하는 수레를 끌어야 합니다. 그리고 뒤따라가는 게 사명입니다. 르우벤 지파가 행군하고 그 뒤를 고앗 자손이 성물을 어깨에 메고 가야 합니다. 후방에는, 뒤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따라와야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단 지파가 후방을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서 행군을 진행해 가는 것입니다. 행군의 순서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함으로 뭘 확인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로 삼았던 것입니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게 전체가 사는 길입니다. 전체가 살도록 행동하는 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어떨 땐 공동체가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갈등하고 분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 건지를 배워왔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교회 생활을 하며 여기에 미숙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배우는 마음으로 신앙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서가는 것보다, 빨리 가는 것보다 함께 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구나라고 철저하게 배우라는 훈련장이 어쩌면 교회입니다. 신앙생활일 것입니다. 성경은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을 그래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또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 하나님이 세우신 직제를 따라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 가는 것을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다는 증거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권위 주의는 배제합니다. 그러나 권위는 지키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보면 가정에서 남편 흉을 아내 앞에서 보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정치 얘기 교회, 한인교회도 한국 사람들도 민감하죠. 그죠? 저도 그래서 가능하면 안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에 대해서 말할 때나 윤석열 씨나 바이든이나 말할 때 너무 쉽게 자꾸 하대하면서 깎아내면서 얘기하는 습관도 좋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대로라면 권위를 존중해 주는 게 먼저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언어 습관이 거기에 맞게 따라가는 것, 그게 신자됨을 더 잘 드러낼 수 있겠습니다. 자녀 교육에서도
애들을 갖다가 내 거, 내 소유 집착하는지, 아니면 얘는 하나님의 소유 이렇게 보고 청지기로 대하는지 금방 알 수는 없지만 조금 지나면은 알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매일 성경 민수기 16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고라, 다단 반역을 갖다가 심판을 해요. 그때 향로에다가 불을 담아오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불이 삼켜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향로는 주워 모으라 그래요. 그리고 그걸 다 핀다고요. 두들겨서. 그래서 그걸 제단을 포장하는 일에 쓴다고요. 야, 참 신기하죠. 이게 왜 그러나 봤더니 불로 심판을 했지만 향로는 그들이 드린 것이라 하나님의 것으로 카운트하고 계셨습니다. 저희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애들이 문제입니까? 삶에 크고 작은 문제가 생겼습니까? 뭐 먹고 살아 걱정입니까? 애 문제는 우리 정 목사님 얘기한 대로 애 문제는 오은영 박사가 해결해주고 개 문제는 강영욱 대통령이 해결해주고 뭐 먹고 살아는 백종원이 해결해주고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의 증거가 뭔가 하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핸들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증거 삼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배우고 하나님께 동행하는 것을 배우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신다면 다른 성도들과 하나 되기를 추구하시면서 그거를 힘써 지키면서 신앙하신다면 하나님과의 동행을 확인하는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민수기 10장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처신하는 게 이래요. 노장과 연륜을 의지하여 동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의 지형을 잘 아는 사람을 제갑 쳐줬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 때도 부사를 낸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제작의 은사가 있는 사람, 탤런트가 있는 사람, 손재주가 있는 사람을 비싸게 쳐주고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면서 일을 해 갔습니다. 진을 치는 일의 전문가 장인에게 가나안 여정에 계속 동행해 달라고 통사정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조직과 행정에 대한 권면의 말씀을 그를 듣고 심지어 호밥이라고 하는 늙은 사람, 외국인, 그러나 지형을 잘 아는 인도자, 그에게 이스라엘 공동체에 인도하는 길을 맡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장인에게 맡겼기 때문에 장인 정신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도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을 잘 살펴서 그분들의 은사, 그분들의 지혜, 그분들의 권면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을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아마 하나님과 동행을 확신하며 가는 성도들이 분명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광야길의 인도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을 모세는 잘 알고 전문가에게 전문성을 살려서 사람에게 그 일을 하도록 맡기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호밥에게 한 부탁은 꼭 불신앙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인간의 책임과 도리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여정 중에 있더라도 광야의 지형에 밝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동태를 살피러 정탐꾼을 한 달 동안이나 미리 앞에 보낸 것을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하면 이 부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맡기고 의지하신다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신앙생활 해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식을 우리 교회도 음식 잘하시는 어른들이 많으신데 음식을 만드는데 보면 다 각자들의 노하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진짜 비법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비법을 알고 나면 뭐 엄청나게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만들어 놓고 식히는 순서는 어떻게 하는지, 넣는 재료는 어떻게 하는지, 면이 쫄득쫄득하게 해주려면 얼음물에다가 씻으라는 등 이런 거 다 노하우들이 다 있다고요. 비법의 특징이 뭔가 하면 감쪽같이 평범한데 알고 보면 뭔가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게 비법이에요. 들어보면 별거 아니에요. 해보면 별거예요. 어느 며느리가 소문난 해장국으로 돈 버신 시어머니를 모셨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물었대요. 어머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맛있게 해장국을 끓이시나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은 간단하다. 고기를 얇게 썰어 그러더래요. 저만 재밌군요. 알고 보면 별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요. 성도님들이 간혹 이렇게 커피 타서 드신다고요? 그래, 커피 믹스를 어떤 사람이 타면 맛있고 어떤 사람이 타면 별로 맛이 덜해요. 그래서 물어봤다고요. 어떻게 타면 그렇게 맛있게 타냐고. 비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물을 적게 부으라고. 제가 그 비법을 알고 정말 황망했습니다. 저는 늘 제가 원하는 만큼을 붓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분은 2개를 한꺼번에 타더니 물을 굉장히 적게 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식었네. 적게 부어야지. 나도 적게 부어서 먹었어요. 그 맛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요, 2개를 한꺼번에 넣어서 물을 적게 부는데 진한 걸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적게 부어주고 묽은 걸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물을 많이 부어주더라고요. 모르셨죠? 아니, 알고 보니까 별게 아닌 거예요. 라면을 끓이는데 어떤 사람 라면은 맛있어요. 어떻게 끓이냐 그랬더니 배고플 때만 꼭 자기는 끓여준다 그러더라고요. 시장이 반찬이었던 거예요. 비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인가 그랬더니 또 아니에요. 스프를 넣고 기름에 볶다가 팥기름 판물을 낸 다음에 물을 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면을 나중에 넣어
이게 비법이라는 거다. 참 알고 보라니까 별거 아니더만요. 그런데 달랐던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동행하는 남다른 비법이 오늘 말씀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떠날 때와 멈출 때 하는 기도가 그것입니다. 35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출발하던데요. 멈출 때는 기도 내용이 또 달라져요. 36절에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모세의 이 기도는 자기의 요구를 하나님께 관철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을 인도 보호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기 뜻을 헤아려서 기도하는 성도를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행진할 때 앞에 가서 싸워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멈출 때는 돌아와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만이 갈 때도 기도하고 멈출 때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모세의 이 기도와 같이 이제 출발할 때 불안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당연해 보이죠? 이제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이 이 전에, 이 진에 우리 장막에 돌아와 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하나님의 철저한 동행을 꿈꾸고 간절히 사모한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과 동행하는 비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한 주간 말씀 보면서 완주의 영성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하나같이 누구도 예외 없이 완주하려고 하는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 공통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끝을 중요하게 여기던데요. 끝까지 충성하던데요. 끝을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임종도 중요합니다. 장례도 중요합니다. 장례식 후에 성도들과 그 가정이 함께 공유하는 여운의 소리도 중요합니다. 밥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완주의 영성을 소유한 하나님과 동행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설거지도 중요한 것과 같습니다. 건물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불 끄고 문 닫는 문단속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자는 안식 후 첫날 무덤을 들여다보는 데까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보면 모든 걸 할 걸 다 하고도 돌아오는 길에 주말
주막에 들려서 더 들어간 여비를 내가 감당하겠다고 하는 영성입니다. 오병 이어로 기적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몇 바구니 남았는지 세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사모하는 완주의 영성을 가진 성도만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녹이 왜 대단합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을 끝까지 사모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죽음에도 건너가서 눈앞에 있는 저 땅에 내가 들어가게 해달라고 못 들어갔어요. 저는 떠날 때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멈출 때도 돌아와 달라고,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그분의 선택에 맡긴 이런 영성이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동행하게 만드는 완주의 영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열린문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잘 신앙해 가고 있는데 떠날 때 기도하는 것에만 익숙하지 말고 안전할 때, 평안할 때, 모든 일이 끝마쳐져 갈 때 이 캠프로 다시 돌아와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와 동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떠날 때도 앞서가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머물 때도 다시 하나님 이 캠프로 돌아오셔서 우리 성도들을 돌보시고 교회 가운데 좌정해 달라고 우리의 삶의 위기 때 개입해서 동행하시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돌보심으로 우리와 동행해 달라고 완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 그런 교회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며 주와 함께 길을 가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